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 충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장 전체는 성령과 교회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6장 전체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여 성령님의 지혜로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사실 7절까지 이미 보았죠. 그 중에서는 뭘 보았습니까? 문화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화 충돌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돈 문제였죠. 도움받는 물질의 문제였죠. 그래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본질적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유니티, 일치된 마음, 단결된 마음,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외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문화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한 사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된 마음이 다시 살아났고 이래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화 충돌의 문제를 인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로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전파에 담대함에 집중하여 나아가리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7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유다이즘에 있던 뿌리를 내렸던 심취되었던 거기에 완전히 전통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맛본 것입니다.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 충돌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는 복음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다이즘과 기독교가 지금 한 사회 안에 한 문화 속에 이 지역 안에 예루살렘 안에 지금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종교가 한민족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유다이즘의 핵심적 그룹이었던 이 제사장들이
기독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도로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 사건의 가장 서두가 되는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지만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 충돌을 아십니까? 유대인들, 유다이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충돌이 일어났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도 본 것처럼 교회 안의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이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7명의 소위 말해서 집사인데 집사를 넘어선 사람이죠. 집사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디아코니스,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집사들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사도들 밑에서 중간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름을 통해 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도들과는 다르게 어쩌면 소문을 통해서 혹은 어쩌면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한 이런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전도, 이 투전도, 이 쓰리전도에서 이 투전도에 속하여 있는 헬라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7명의 집사, 나중에 빌립 집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헬라의 이름을 가졌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행정적인 것을 좀 담당하거나 돕는 정도의 집사의 수준이 아니고 사역자의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리버디노와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 벌써 우리가 앞에서 온 것처럼 집사의 수준을 넘어선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역자인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오늘 리버디노 회당, 구레네인 회당, 알렉산드리아인 회당, 길리기아인 회당,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중해 연안 각 지역과 아시아 지역 하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터키, 레바논 뭐 이런 지역을 아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각 지역마다 온 자기의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인 하면 이미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죠. 구레네인 하면 이거 벌써 어디입니까?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리버디노 잘 모르겠습니다. 길리기아,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하면 벌써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닌 채 그러나 유다이즘의 뿌리를 가지고 회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요. 이것은 지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아프리카인 회당이 있고 이디오피아인 회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파라딕이라고 해서 주로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온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케나지라고 하면 주로 북유럽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이런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아주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까만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는데 털 모자를 막 쓰고 다닙니다. 그들 지역의 문화와 그런 것이 있지만 유다이즘의 뿌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회당이 그냥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거할 때 이 회당에 온 사람들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자기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지닌 유다이즘의 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유다이즘을 신봉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해석의 가장 근본은 똑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스데반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은 어찌 보면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할 때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론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변론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이것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과 모세가 언급한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예수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질 때 도저히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이즘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했겠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드디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것처럼, 사도들을 세운 것처럼 이제 스데반도 세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종교의 충돌도 일어나게 돼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수지자도 그랬고, 12 사도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 사역자도 역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까지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 체제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 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의 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했고, 심지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유다이즘에 큰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종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충돌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다이즘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 제사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종교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특별히 이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내신 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담대함, 깊은 평안과 강한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너무 당황케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특징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천주교, 그 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로부터 왔다고들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종교들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 있지만 또 새로 사람이 만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자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데, 복음의 말씀은 항상 세상의 이성과는 다른 것이고 계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종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종교 충돌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되 자기 헬라파 회당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걸 보게 되죠.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이지만은 그 안에서 이원 전도가 아니라 이투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만이 이 헬라파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헬라말을 사용하고 또 성경은 septuaginta, 헬라말로 적혀진 번역되어진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주 능하게 자신의 말로서 이 헬라 말로서 또 헬라 성경을 septuaginta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벌써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해야 되고 또 아람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람 말입니다. 헬라말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이 헬라파 사람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사용한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투 전도로 나아가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문화 충돌과 그리고 종교 충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현실적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담대한 정인들을 통해서 문화 충돌을 이겨내고 종교 충돌을 딛고 서서 결국은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6장의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스데반 사역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